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합시다. 영원한 것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사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참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지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나이 70이 다 넘어섰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건강이 너무나 연약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걸림돌이 돼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도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경제 때문에 가족이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다가 인간관계도 여러분 참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성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에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거는 전도의 문이 되기 때문에 왜 랩런트가 공부해야 됩니까? 이 땅에 찾아오는 위기를 막아야 되니까 재앙 만나 있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공부하고 우리 산업인들은 전문성 가지고 응답받고 그래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식 들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시리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벌써 2만 5천 명이 사망자 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몇 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지진 잔해 속에 밑에 깔려 있는데 구해낼 길이 없어요. 골든타임이 72시간 3일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전 세계가 돕겠다고 쫓아갔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집에 있는 입지 않는 헌옷 두꺼운 것일수록 좋다고 하니까 수요일날까지 다 가져오세요. 저도 다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야지 다음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다음 주일날은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좀 드리죠. 선교 헌금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에 가 장롱을 뒤져보면 아마 입지 않고 1년에 한 번, 두 번 입을까 말까 하는 옷들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버릴 옷은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전에 우리 바자회를 한번 해봤더니 절반은 버릴 거라.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 거 가져오지 말고 진짜 입을 만한 거, 그런 거 1년에 내가 한 번밖에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장롱만 차지하잖아요. 저도 그런 옷이 절반이에요. 이번에 다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탁할 수 있는 건 세탁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빨리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정말 2, 3주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우리 가슴을 담아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물질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영원히 영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선물로 주는데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은 바꿀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지요.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려고.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라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과거에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저를 보고 오해해. 믿음 좋다고. 왜냐 그러면은 예배 안 빠지지. 교회 일 열심히 하지.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물론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답이 없으니까 해답이 없고 내 나름대로는 그게 발부둥 치는 거였어요. 구원의 확신 없지. 해답 없지. 기도도 안 되지. 그래 당연히 응답도 받지 못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어디 기도원 올라가서 부르짖어 보고 집회 가고 수련회 가고 뭐 부흥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말해야 된다 그래서 또 말씀 공부하고 베델 성경 공부를 했다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했다가 그게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믿어볼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배라도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알고 어디 가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줄 알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남들은 그 방언도 잘 받고 은사도 잘 받는다는데요. 나는 사람의 맨정신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안 임해요.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안 돼. 발부둥 쳤다니까. 나는 방황하는 거였어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은 모르고 믿음 좋다고. 내 스스로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신은 속이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이지 말고 자신 속이지 마라. 속일 수 없어요. 마피아 그림 말한다잖아.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신은 속이지 마.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확신 없는 종교인. 나는 응답 없는 그런 종교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뭐 가도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 나가보니 뭐 응답도 받지도 못하고 전도도 할 수도 못하고 내 인생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 모르고 구원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답답하던지 말이에요. 산에 가 부르짖어 봐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말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꿈에라도 찾아온다는데 나는 뭐 꿈꿔봐야 자꾸만 개꿈만 꾸고. 제가 그렇게 종교생활 20년 했어요. 전도자가 와서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 그 간단한 복음을 들었을 것인데 제가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무조건적이면서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그때요. 일단 답을 얻었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살겠더라고요. 이야, 이게 구원인데 나는 회개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믿어요. 뭘 열심히 믿어요? 안 돼. 그렇게 찾아서 발버둥 치면서 했던 거. 이 쉬운 복음을 제가 너무 오해하고 못 깨달았어요. 간단한 복음을.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냐? 일단요, 예배가 제대로 되기 시작. 그전에는 억지로 교회 가는 거지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안 되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난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응답받을 수 있다. 이 확신이 생기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오늘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식상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 그래도 전혀 감각이, 눈 보니까 전혀 감각이 없네. 잠이 덜 깬 것 같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면은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억해라, 절기를 지켜라, 후대에게까지 전달해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잊지 마라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회복하고 놓치지 말아라.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주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저 재앙의 땅 우상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그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다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 맞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오해했죠.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중요한 체험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6월절을 통하여서 놓쳐버렸던 이 언약을 회복하는 6월절은 구원 아닙니까? 애굽에 노예되었던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노예되었던 거기서 구원받는데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해요. 구원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씻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의미하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 만민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듣고 깨달으라고 이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라고. 성경에는 증거 있지 않습니까? 언약 잡은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이복 형들이지만 너무했죠. 가정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화려한 세상으로 성공해하고 나갈 줄 알았더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있는데 가정에 문제 있고 학교 가보니까 친구들간에 갈등이 있고 세상 나가보니까 쉽지 않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 문제 안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노예가 아닙니다. 가정 총무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책임지는 감옥으로 누명 쓰고 갔는데도 죄인이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언약 잡은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가문 전체가 다 살아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70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론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갔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의식주 때문에 내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라. 이 복음 전파 세계 선교 때문에 사실 내려간 것인데 잊어먹어 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위기도 언약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위기도 사명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지난 3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고 내년이 더 어렵다고 말해요. 물론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세계 경제, 물가도 오르고 난방비도 오르고 다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월급만 빼놓고 다 올랐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위기도 언약 분명히 잡으라는 사인이에요. 그 위기는 사명, 미션 제대로 감당하라는 사인이지 그 위기 속에 빠져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건 우리가 아니죠. 그건 불신자가 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기 때 더욱더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언약을 이루는 기회라니까요. 생각을 고치세요. 위기가 아니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라고. 언약을 분명히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역사 일어납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명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에 노예되어지고 불경기에 노예되어지고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게 똑같아요. 이 수준하고. 후대에까지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또 교회사 속에 살펴보니까요. 계속해서 노예되었다가 회복되었다가 또 전쟁 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회복되었다가 나중에 소국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안 가니까 억지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선교하라고. 그게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안 가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야곱과 그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억지 선교를 할 것이 아니고 비참한 선교를 할 것이 아니고 올바른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첫째, 구원의 비밀과 그 축복을 잊지 마라.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중간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해라. 유교병을 먹지 말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 기념해라. 5절 끝에도 보니까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키고 6절 끝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 내 입에 있게 하고 또 마지막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여서 늘 지켜라 그 말이에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일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라고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셨다. 끝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종교생활 20년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간단한 복음을 받았는데 답을 얻었어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종교생활이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다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거기에다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 마음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영원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축복이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라. 두 번째,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이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올바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뭐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올바른 구원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도의 비밀. 이번에도 우리 대학 랩런트들 세계대학 수련회 참석해 보니까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건 누리고 있으면 그 두 가지 속에서 다 나온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플랫폼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분명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정확한 비밀,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기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똑바로 이해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3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 말은 너희가 구원받은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바로왕을 완전 꺾고 말이요, 애굽의 모든 노예의 저주를 꺾고 나왔던 그 어린 양 피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을 늘 체험해라. 그 힘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비밀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누려라.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실제로 누려라.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그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앞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라고 하고, 네 아들에게, 네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렘넌트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답 낼 때까지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응답받을 것 아닙니까? 올바른 믿음을 전달해라고 말이에요. 렘넌트가 세상이 두렵거나 아니면 세상이 부럽거나 그래야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요, 기도 응답받는 현장이요, 살리는 현장이 돼야 되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렘넌트가 앞으로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세상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속을 일이 너무 많아요.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 틀린 소리니까, 헛된 소리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든든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들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언약 전달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없는 세상, 다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복음만 놓쳐버린 그 세상.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구원의 비밀, 이 축복을 누리고 또 기도의 비밀로 체험하고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실천사항입니다. 3번은 뭐 해야 되냐? 정시기도해라. 다른 말로 하면 정시예배지요. 바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수록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대학 수련회 그 다윗을 예로 들었는데요. 다윗은 시편 5편 3편에 보니까 아침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아침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리이다.
또 10편 17편 3절에도 보니까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오사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밤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돼요. 주무시기 전에 주보에 보면은 주일 말씀 다 요약되어 있잖아요. 한 번만 정독해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의 형식을 갖춰서 하지 않아도 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찬송 하나 부르고 아니면 스마트폰 켜면 요즘은 다 불러주니까 따라 부르면 되니까요. 찬송 하나 부르고 주보에 있는 주일 말씀 정독하고 우리 기도 제목까지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주보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주보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교회 기도 제목 보세요.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다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침에 너무 바쁘신 분들은 잠자기 전에 밤기도 하시면 돼요. 또 아침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그 아침 시간에 조금만 시간 내서 바쁜 분들은 다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의 시작을 말씀 가지고 시작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냥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눈 뜨면 바쁘게 씻고 출근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오늘 답 나왔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체험하고 구원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것 가지고 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약속하신 5가지의 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그 시간에 호흡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 힘 가지고 나가야 복음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힘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돕게 돼요. 살리게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오력이 이 속에서 틀림없이 체험되어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바쁘니까 잠자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또 가능하면 자녀들하고 한번 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받은 말씀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또 체험하고 전달해야 돼요. 2번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금식 기도보다 그 어떤 기도보다 좋은 게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가 뭐냐? 그냥 보고 듣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부터 해가지고 느끼는 촉각, 미각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나는 거,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이는 거, 만남, 우리의 산업, 학업,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라. 영적인 힘 얻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내가 영적인 힘부터 얻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현장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처럼 이렇게 튀르키예, 시리아 참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보니까 완전 이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지역이더만요. 터키는 쉽게 말하면은 저 서양과 동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최고의 지역이요, 관광지인데 완전 쉽게 말하면 관광지지만 우상이죠. 정확히 보면. 이번에 거의 다 무너졌다고 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대상이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그런 틀림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큰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그럴 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놓고 사역자들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그렇게 하면 집중할 때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발견됐냐? 40대, 50대는 다 일어나라. 그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요, 다 60대 후반 아니면 70대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60대, 70대가 쉬어야 될 시간표라. 세상에서도 60 넘으면 다 퇴직을 하던데, 교회는 퇴직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 40대, 50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40대, 50대 전성시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40대다, 50대다 그런 사람은 오늘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에게 있다. 내가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내 인생의 시간표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40대, 50대에 주는 미션이에요. 사명입니다.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나는 뭐 50대가 넘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더 운동하고 더 뛰어야 돼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해라 그랬죠, 성경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분명한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확실해질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정확한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 구원을 의미합니다. 결론 세 가지입니다. 기념해라, 예식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절대 잊지 말라 그 말이다니까요.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라. 정말로 확신 가지고 응답 올 때까지 제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일단 첫째, 기억해라 그 말은 누리라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축복을 처음 했거든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8절에 그랬죠.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과 능력을 함께 누려라. 전달해서 실제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현장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제대로 누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 여시거든, 사람 붙이거든, 그때 말해주면 돼요.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축복을 전달하게 되는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거를 얻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인생도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